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말씀과 찬양과 또한 기도와 헌금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식사 후에 저희들 또 정말로 주일 하루를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정말로 휴식하며 말씀과 예배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이 성령론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너무 극단적으로 알고 있어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요. 뭐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개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방언이 성령이라고 똑같이 이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방언을 못 하면은 성령을 못 받은 거로 생각하고 또 방언을 하면은 자기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저도 성령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번 목회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성령에 대한 걸 참 많이 깨닫게 되고 정말 성도들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지만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빼놓고 나서는 신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성령을 오해하고서 성령이 마치 신비스러운 것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신비로운 것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도 성령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방언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고 성령이 하는 것들은 예언과 방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잘못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은 이 목사 사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상징을 보여주면서 새 언약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다고 교회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라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제도, 교회의 제도를 완성하기까지 적어도 5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기록이 완성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완성되는 기간이 5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90년대 꼭 통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가 성령 강림일 날 오순절날 시작이 돼서 거의 50년 동안 거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모든 것이 기록되면서 신약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50년 정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새로이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교회에 참여하려면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놀랬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만 가지고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또 뭐 예언을 하고 또 뭐 모든 것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던 성도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언약에 대한 많은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계시에 대한 사도들의 설명과 대답이 기록되어서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물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고, 실질적으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질문을 가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기록된 게 고린도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많은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해주고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면서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가 주일날 설교만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설교가 아무리 길어봐도 1시간을 넘지 않잖아요. 그런데 1시간을 한다 그래도 50번 설교를 듣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50번 설교다 1년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 특히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은사가 우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심하면 뭐라 그럽니까?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 우리 와이프가 웃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교회 올 적에 확인을 해요. 뭐 빼놓은 거 없어? 그러면은 없어 그래요. 전화기 갖고 왔어? 참 전화기 안 갖고 왔지. 가지러 가요. 그래서 오늘 최현실 집사님 모시러 오면서 거기서 집사님 방 옆에 방 있으면 우리 와이프 좀 같이 있게 하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일요일날 설교 들으면은 그 다음 설교 듣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돼. 최소한. 그리고 기도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야지 돼요. 1시간이요. 성경을 정말 맛있게 읽으면은 지루하지가 않고 짧아. 기도도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벌써 1시간 됐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최소한 1시간, 최소한 1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적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매일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매일 생각대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매일 다른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감당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도기적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교회 역사와 교회의 권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으로 전하는 과도기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바로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전하려는 과정은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누가복음을 특별히 언급을 하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홍해도 갈랐고 만나도 내려주셨고 또 뭐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출애굽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똑같이 일으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오순절날 세워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과도기에 일어났던 일을 실질적으로 교회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해설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의거해서 그대로 기록된 것이면서 같은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한 관영에서 필요했던 독특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은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목사가 자기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자는 것처럼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독사 갖고 와서 막 하다가 결국 물려서 죽은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과도기 전에 있었던 것과 실질적으로 완성된 단계라든가 또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있어 모든 성경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무조건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들면은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 자신이
구약의 옛 질서에서 신약의 새 질서로 전환된 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 한번 내가 지금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 넘어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내 자신을 그 위치에다 놓고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놓고서 사도행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기적들이, 물론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들으시고 우리 간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합당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직접 권능으로 병을 치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안진뱅이를 일어나니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 권능과 기도 응답은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TV에서 나오는 목사들이 안진뱅이 데려다 놓고 막 일으킨다고, 그거 다 뒤에서 보면 가짜예요. 가짜.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준 권한이 지금 목회자들에게 안진뱅이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물론 기도 응답으로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권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권능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능은 다른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건 기도 응답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그런 권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해왔고 약속하신 게 무엇이고 생활과 사 땅이 어떻게 온 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아까도 말했지만 5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쟤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아니면 사입이야? 마술사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권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전부 다 직접적인 권능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끔 권능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지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나무랬잖아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만 믿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한 과정에서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해석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모두가 출애굽에 필요한 기적들이라고. 근데 그 똑같이 지금 하려고 들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변환기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안진뱅이 자꾸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은요 못 일으켜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서 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건 그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나도 그건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향한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적과는 종류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바 맥클레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건들은 과도기적인 역사 기간 동안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고유한 일부 사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현 시대 교회의 영구적인 규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은 결코 정확하게 재현된 적이 없으며 그렇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영적인 실망과 영적인 재앙에 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순절날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똑같이 다시 재현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똑같이 흉내를 많이 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가보면 다락방이라는 방도 있어요. 그죠? 그럼 가서 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오순절 같은 그러한 성령의 임하심 기적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방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절주절하는 방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들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내용이 뭔가지도 가르쳐줬어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15개 국가에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뭐 할 일 없어갖고 15나라 기록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5개 나라가 보면은 전부 예루살렘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한 이유, 특별히 15개 나라 말로 각자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거는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거를 성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의 역사적인 특성과 성격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 사건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나오죠. 성령의 강림과 교회 시작, 다양한 이방인들이 교회 지체가 되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일은 다시 승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끝난 거예요. 그 한번 일어난 거는. 그리고 교회가 오순절 생긴 거는 끝난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의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한 번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재생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목회자들까지도 그걸 재생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 인기를 끌려고 하고 또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 제가 말씀해라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교회 시대를 시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교회 초기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때 그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그 사건 후에 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물론 또 다른 많은 기적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만나 먹고 사는 사람이 출애굽기 이후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때도 일어났던 일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방인이라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퍼져나가는가를 갖다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그걸 인도하고 있는가 갖다가 우리가 조금 알아만 합니다. 성령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전해지는데 성령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해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로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첫 번째 복음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루살렘들과 유대인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교회가 뭐예요? 우선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마음이에요. 50명이 모이면은 50마음이죠. 근데 소망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한 마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한 마음이 안 되면은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 마음이 돼서 모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소망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요. 왜 교회 다녀? 뭐로 교회 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차라리 집에 놀지. 응? 교회 가서 교회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고 교회 사람들 좀 힘들게 만들고 가습하고 다니면은 좋아? 그 재밌어? 또 그거를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고 정말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사람들 보면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할 것도 없어요.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나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소망교회는 사람 숫자 늘리려고 막 모아다가 내 자신 기분만 좋게 뭐 사람 많이 모였네 그런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 10명이 모여도 진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미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 저도 똑같은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백성에게 구원을 복음시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잡탕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잡시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적에 참 마음이 편하고 참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은혜스럽고 말씀도 은혜스럽고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근데 뭔가 불안하면은 근데 불안한 게 어디서 오느냐면은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러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 이런 걱정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다 내려놓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예배 드릴 적에도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잡시장으로 어떠한 모임처럼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러려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또 이러면 또 이 목사가 또 교회 나오지 말랬다고 가서 또 소문 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창립한 목사로서 우리 새로 오신 최 목사님한테 무엇을 좋은 걸 넘겨줬는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거를 못 넘겨드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최 목사님은 뭐 더 잘하시니까 다시 이제 읽고 나가시겠지만은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좀 막말로 많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6년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사람을 모으는 이구나.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모인 해가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사도행전 강해도 하고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시편도 막 읽으라고 쓰기라고도 하고 막 신약도 막 뵙기라고도 하고 막 별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을 하라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니까는 보이지 않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특히 오늘 예배 모인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도 잡탕교회로 만들기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려면은
정말로 한 마음 한 뜻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푹 쉬었다가 교회 나오는 시간에 딴 거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놀러도 가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 말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한 15명 정도 모였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13명이 모였죠. 14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곳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몸은 성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지체잖아요. 그 지체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이선 집사님 눈병이 나갖고 눈이 아파. 아주 귀찮아. 그래서 눈 빼버릴 거예요. 아우 귀찮아. 아니죠. 왜? 네, 지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의로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해줘야 돼요. 가슴이 날아다니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고 요즘에는 아주 아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정말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몸이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마침내 소망교회 교회가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 해먹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성전에 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만이 마침내 소망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정말 우리 노력해가지고 잡탕교회로 만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그렇죠?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의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그날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만약에 믿음이 올바로 갖지 않았다면은 아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핍박을 줘? 그때 막 사도 바울이 사람 잡아서 막 죽이기도 했잖아요. 왜 핍박을 주고 불평하고 교회를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올바로 된 제자들은 사도 외에 다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 갖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마리아에도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거 아니야,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의 인사를 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유대인 중심을 넘어서 예루살렘 중심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어떻게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자,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유대인과 새 언약을 시작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누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새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네. 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회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긴 하면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 누굽니까? 예?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지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으로 해서 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는 복음은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이 새 언약의 성령과 교회 축복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하는 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삶을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12절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울은 유대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고 결국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회심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은 우선 9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가 가르치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아까도 목사님 말씀에 주여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립니다. 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회심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회심하는 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바울이 회심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불린 근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신의 구원에서 회상할 때 먼저 주여 니시오니까 묻고, 자 보십시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주여 부를 적에
예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께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응답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른 것이 뭡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주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었다. 주라고 부르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항복하고 내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주라는 사도 바울은 예수인지 몰랐지만 이러한 일을 나에게 일으키실 분 같으면은 내가 내 삶을 모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자 구세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형제라고 불렀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회심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해석도 있지만은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자, 바울의 두 가지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영적 체험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받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주라고 참 쉽게 불러요. 주여 주여 소리 높여서 많이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여 할 적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관계없이 이런 일을 나에게 일으킬 분이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주여 주여 삼창하는데 왜 삼창하는지 압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받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을 완전히 드릴 만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삼창하는 거지 듣기 좋으라고 삼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심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에 3,000명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이 정말 주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갖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안 돼요. 그죠?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을 모두 항복하고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다음에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9장 15절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뭐를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거예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는 거의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돼요. 로마에는 종제도가 상당히 편만해 있었어요. 뭐 종들이 주인들보다 더 많은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종들을 어떻게 천하게 여겼냐면은 어떤 주인이 자기 접시 하나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그 종을 끓는 물에다 갖다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택장함을 입었다고 제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게 전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전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입니다. 명령이에요. 조건이 없고 변명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교회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죠.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교회 문을 여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는 게 사용하신 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했고 그 사람이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하면 진짜 본 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교회 문을 여는 사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2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아니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냐니 알라 하시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사도들도 이방인들과 밥 먹거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한 것이 신뢰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6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로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높임을.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자랑하며 돌아다니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지. 입으로 내가 뭐 성령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뭐 성령 받아집니까? 그 받은 겁니까? 삶으로 나타나야지. 그 가장 이따가 좀 나오니까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기록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한 부류의 종들이 빠진 부류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면서도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 세례만 듣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의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교회로 합류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아시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았을 뿐 기독교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가르침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는 다녔지만 요한의 세례받기 못했던 구약의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랬다는 일이에요. 에베소 제자들은 구원의 원리나
교회와 성령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만 깨닫고 그것만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못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 합류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새 언약의 제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론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강림날 세워진 교회를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과 저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같은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주님의 교회 지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세를 받은 새 언약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의 지체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동참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면 내가 성령 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내야 돼요? 권능으로 나타내요. 권능으로 나타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령에 대한 책을 꽤 읽었어요. 뭐 성령을 받는 7가지 방법, 뭐 성령에 대해서 뭐 인격 체험, 뭐 성령에 대한 다 읽어봐서 똑같은 얘기야. 정말 똑같은 얘기고 뭐 구름 잡는 얘기야 다. 잘 팔리는가 봐요. 근데 성령은요 몇 단계로 받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지금도 교회 지체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같은 성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왜 제가 성경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말 조금만 틀리게 하면은 시험에 들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갖다 붙이면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시험 들을 확률이 조금 적어요. 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한 번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 다 성령을 마셔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까불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그 사이비에 잘못 걸린 거예요. 그거는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뭐 할 때?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 안 듣다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 받았다 하지 마세요.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실리라. 택함 받아야 돼요. 장로계는 그 뭐죠? 프리데스틴 예정론이죠, 그죠? 근데 예정론이다 감리교회는 만민구원이 아니라 예지예정 그런 건데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구별하고서 서로 장로교가 감리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됩니다. 세 번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똑같이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이 되더라. 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는요, 여러분들 아무 교회 나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거요. 여러분들 최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목회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거 우리 인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칠 때 적어도 복음만 가지고 목회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계획 한 개는 있어라가 된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갔다면은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방언이 필요한 거고 성경에도 기록된 거지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데 방언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해놓고 염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고쳐주고 막 했는데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라.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잘못된 나온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 난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거 갖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이지단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생각하면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읽고 쓰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러한 내가 말씀 들으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회개 나오면은 세례 받으세요. 그럼 성령 세례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으로 받을 겁니다. 분명하죠? 다른 데 가가지고 성령 받는 방법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내 거로 받고 회개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 성령 세례 바로 중에서 성령 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까 말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모두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딴지 부르는 사람들요. 그 성령 아니라 성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면 한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정말 너무 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제가 뒤에 앉아 있는 이유가요. 목사님하고 멀리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일 잘하시네.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뱉게 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군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뭐 바빴네 어쩌네 뭐 내가 교회 일 조금 해놓고 나서 자기가 무슨 뭐 큰 일을 한 것처럼 막 교회에 어렵게 하고 이거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뭐 참아야죠, 그죠? 우리 와이프가 인상을 팍 쓰네요. 이상한 얘기 할까봐. 그래서 제가 저기 목사님 권사님한테 가시라 그랬어요. 저는 를 좀 거칠게 하니까 권사님 앉아 계시면 불편하시다고. 자, 함께 모여 한 마음을 하나님을 친송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셋째는 믿음과 확신과 함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능을 받고 담대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고 보기에만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거야. 그죠? 받은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100%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성령 받으니 할 거 없어요. 그거는 가짜에 다 입으로 하는 거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믿으시는 권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 되게 많이 하고 하라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정말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권능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 이거 마음에 새겨두세요.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 2살짜리 손녀가 달달달 외워 이거. 저기 그 8월 초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시카고 잠깐 갔다가 이제 우리 며느리 아이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제 베이비 샤워하는데 여자들이 또 오라 그래서 간다는데 지금부터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시카고 가면은 각 집마다 다니면서 크게 성경 말씀 써붙이고 맨날 일자는 밟지 말라. 지금부터 그러고 있어요. 참 우리 큰 딸은 또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피아노 해라 이렇게 하면은 막 하기 싫으면 난 내가 결혼하고 우리 애들한테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쳐. 지금 우리 와이프 하던 거 10배는 더 시키는 것 같아. 2살짜리한테 알파벳 해라 그러고 막 이름 쓰라 그러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며 삽시다. 소망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소망교회는 단 한 명 있어도 좋아. 많으면 좋고. 그러나 많고 잡탕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성령의 인도하는 교회가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전적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다고 그러는 목사는 좋은 목사예요. 아 진짜예요. 웃지 말아요. 예배 보다가 웃는 사람은 쫓겨날 거야 이제 앞으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 목회를 6년 반 하면서 최 목사님한테 좀 좋은 거를 꼭 한 가지를 물려드리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너무 말썽을 부르는 사람한테, 근데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쟤는 이름을 대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악한 짓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자기가 뭐 다른 교회로 간다고 협박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한으로 퇴출시키는 거, 이거를 내가 물려드리게 되는데 그걸 못 물려드렸어요. 대표로 한두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어차피 갔어요. 그 사람들 갔는데 가기 전에 내가 쫓아냈으면은 더 권위 가시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못했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걸 제가 물려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경험이 있으시거나. 근데 그게 잘 알으세요. 교회 역사에 그랬어요. 교회 초대교회부터 18세기, 17세기까지는요 퇴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말 안 들으면 교회를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반대야. 왜 그렇게 되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죄를 져도 좋고 악을 행해도 좋고 와서 자리만 채워주고 헌금만 하고 가.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퇴출이라는 게 목사 권한을 갖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교회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저도 그거 실천을 못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밀어낸 적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퇴출시킨 적은 목사 권한을 못했다. 그거를 제가 못한 거는 목회 마치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걸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빨리 그렇게 해내야 교회 데미지가 적은데 그걸 못하고 계속 감싸다 보면은 결국 데미지도 다 받고 결국은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서 빨리 추천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협박하는 사람들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 안 합니다. 아시겠죠?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권사님 안 계시길 참 다행이야, 그죠?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고 행동하는지를 깨닫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언약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많은 독특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들이 따라서 행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자야. 믿음을 나타내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뤄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세례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 오늘은 길은 거예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근데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조시는 분이 안 나오셨구나 오늘. 오늘 조시는 분이 없네. 최집사님 아주 잘 들으시네. 아니야. 최집사님은 조른 적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소망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